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진짜 안 변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했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 삶을 살아오면서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삶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그렇대요. 사람은요, 바뀌기가 힘들대요. 여러분, 크고 작은 사건들, 아니 큰 사건들만 겪고 나서 사람이 변할까요? 그것도 변화하기가 힘들대요. 그것도요, 천지가 개벽이 돼야 겨우 바뀐대요. 큰 사건을 겪고 나서도요. 그런데요, 작은 사건은 그렇다면 어떨까요? 아니, 작은 사건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 변하는 거 어떨까요? 이것도요,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만 습관도 바뀔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사람의 성품은 타고난 것인데 그것을 변화시키고 바꾼다? 이건 절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결심하곤 하죠. 나는 이제부터 절대 화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올해부터는 정말 성도라면 믿음대로 살아가야지. 좋은 믿음 유지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짐하고요, 결심합니다. 그런데 웬걸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막 나와요. 자신의 본연의 믿음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요, 내 결심과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잠깐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얼마 정도 가능할까요? 옛날 속담에 의하면 작심삼일이래요.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가 시도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깎고는 있지만 이 변화되는 순간은요, 3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모습 바뀔 수 있죠. 바뀌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일방적인 상식과 논리를 완전히 깨뜨리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죠.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다른 모습들을 또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 그 제자들이요, 이제 막 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요. 이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었던 그 제자가요, 웬거를 당당하게 군중들이 밀집해 있는 3,000명 앞에서요, 막 설교를 막 전해요. 복음을 막 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요, 놀라워야 돼요. 왜 놀라워야 되느냐? 두려워서 문 잠그고 있었던 자들이, 죽을 거를 정말 막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에, 이 사람들의 변화의 중심에 위대한 누가 있었을까요? 할렐루야. 이들의 이 위대한 변화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실 때 나타나는 변화 3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히브리인들의 시선에 대해서 배웠다면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3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주도권의 변화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도권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 오늘 본문을 보자면 오순절 당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결코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러한 당당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어요. 확실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확실히 믿었죠. 오죽하면 여러분 누구까지 믿었습니까? 도마까지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믿을 수 없다, 나는 그의 상처난 자국을 만져보고 하기까지는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도마가 진짜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믿었겠죠. 그런데 자신에게만 나타나지 않으니 애써 부정하고 싶은 거겠죠. 애써 예수님께 투정 부리고 싶은 거겠죠.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다라는 증거는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가 제자들 중에 제일 멀리 가서 죽거든요. 아니,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자라면 그러한 삶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었지만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폭폭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거죠. 나도 사도이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나만 외면해버리시는 예수님이라니.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편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 가서 죽느냐?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저 인도 땅에서 기도하다가 이만한 돌에 찍혀 죽어요. 여러분, 그게 도마예요. 근데 이 모든 게 예수님을 봤다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요, 제자들이 숨어 있어요. 두려워해요. 나가기를 꺼려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아직까지 이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왜 그 두려움이 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서슬퍼런 이 권력들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이 말은 우리도 언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어떠한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권력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숨어있고 모여있고 함께하는 거. 이거를요, 제가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자포자기한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 여러분, 사람이요, 실제로 어떤 삶 가운데에 정말 강한 충격과 압박과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고립이 됩니다. 고립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첫째, 소망이 없고요. 둘째, 꿈이 없고요. 넷째, 무기력한 상태. 제자들이 그런 상태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어. 소망도 꿈도 미래도 없어. 그러니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어요? 거기에 어떤 살고자 하는 가치관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거. 개그 콘서트에 있었던 말로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생명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래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모여서 숨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게요,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와닿는 게 있지 않아요?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만 봤더니요, 이 성령의 임재가요, 제자들의 어떤 자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두려워하고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끊어져 있는 다포 상태인 그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 오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신앙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을 다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것, 성령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 있는 상태, 그때도 오시겠지만 그때가 아니어도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거 아니에요, 이거? 두려워하고 소망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 그러니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픽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하면 그 사람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의 시작이 뭐라고요? 주도권의 변화. 내가 두려워서 나는 숨어있는 존재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급하게 호련히 그 두려움 자리에 오고 나니까 주도권이 변화돼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선지 내가 이끌어 나가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렇게 해도 애써도 안 됐는데 여러분, 이제는요 주도권이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이게 바뀌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 다녔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게 여러분 브레이크도 안 밟힐 때가 있고요. 나는 왼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순간 잘못해가지고 오른쪽에 가는 경우도 있고,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았는데 엑셀을 밟아서 사건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왕왕 있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요 자율주행 택시가 있대요. 그 택시 보면은요, 와 사이버 트럭 보셨습니까 여러분? 알아서 운전을 하더라고요. 알아서 내비로 딱 찍어 놓으면 좌회전 들어갈 때 좌회전 깜빡이 켜고 들어가고요, 우회전 있을 때 알아서 들어가고요. 얼마나 안전한지요. 성령 하나님의 이 인생의 주도권은 이렇다라니까요. 대단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요 반면에 우리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온갖 세상의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거 다 끌어안아요. 굳이 끌어안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거를요 여러분 끌어안지 못해가지고 안달인 것 같아요. 마치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압박, 관계 속에서 얻은 상처들, 이것 때문에요 우리가요 문 걸어 잠그고 마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곳의 예배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문 닫고 걸어 잠궈가지고 우리끼리 막 기뻐하면서 문 밖에 나가면서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지, 이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이 예배를 나가는 순간에도 그 기쁨이 계속되는 삶의 주도권이 변화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환경 앞에 무기력해지면 안 돼요. 감정에 요동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주도권이 바뀌더라. 애써 바뀌고자 하는 그 주도권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마음이 들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요 저는요 그 기도가 잘못된 방향성이 많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게 길잡이가 그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요 지 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지침서가 있다면요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안전한 길로 정확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손에는 성경과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정책들을 잘 고르게 바라보고 분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마음을 통해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세상을 지혜롭게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길은요 한 손에는 성경과 한 손에는 신문입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결정 방식을요 성령 하나님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었던 불안한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맡기는, 이렇게 하면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기존에는 제 계획대로 해주십시오 때 쓰던 그 기도에서요 이제는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제 삶을 통해서 제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움켜쥐면 질수록요 모래는 빠져나간대요. 그런데요 움켜쥐고 있었던 손을 펴면은요 모래는 그 안에 남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방식인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움켜쥐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은 손을 피래요. 그러면요 채워주십니다. 얼굴을 씻을 때도 그러잖아요.
손가락 피고 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손을 펴고 모으고 씻어요. 그럴 때요, 물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러웠던 내 얼굴과 내 손에 남아있었던 모든 오염물질들은요, 씻겨져 나가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부터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얻고자 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인데요, 두 번째로는 소통 관계의 변화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요, 소통의 관계가 변한다라는 건 들어봤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이웃과 나. 첫 번째는요, 반드시 하나님과 나예요. 둘째는요, 이웃과 나입니다. 이게 변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게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만 보면은요, 세상 안으로 지혜롭게 흘려보내야 관계가 소통이 되더라.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자마자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다른 나라 말이래요.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오순절 기간이에요. 오순절은요, 여러분, 한자 뜻대로 50일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리 이삭을 심고 난 49일째 다음 날이 되는 날, 그러니까 보리의 첫 이삭,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날이에요. 이 날이에요, 이 날. 이 날 오순절이니 세계 각국에 다 떨어져 있던 유대인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오는 절기입니다. 이 날요, 갑자기 어디서 급하고 강한 호련히 그 엄청난 이 뜨거운 불 같은 성령이 제자들의 입술 가운데에 막 임하더니 각 나라의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창세기 11장에 가면은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의 그 사건. 그래서 모두가 자신들의 언어로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했었던 그 아름다운 그 모습, 태초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같이 높게 되려고 했었던 그 욕심에 의해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어떻게 해요? 언어를 나눔으로 인해.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요, 답답합니다. 내 의도와 우중이 계속 곡해 해석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같은 언어를 해도 이렇게 답답한데 하물며 다른 나라 언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 지금 오늘의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회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주의 교회라고 있어요. 이 은사를 지향하는 교회. 대표적으로 뭐가 그렇습니까? 이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성도가 아니라고 일컫는 교회. 저기 그 조윤기 목사님 그 교회. 거기에는 모든 성도들 100% 다 방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방언의 이유를 보십시오, 여러분. 방언의 이유가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자들이 자신들의 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관계의 회복이죠.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순간이죠. 이건요, 여러분, 단순히 소통과 전달을 벗어나서 타인을 향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이게요, 성도가 지향해야 할 길이에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모습이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을 투영시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방언을 지극히 개인적으로만 소비하라고는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증거라고. 이 방언을 통해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하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 머물러요. 은혜 받는 거 참 좋지요. 누구도 은혜 받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은혜가 내 안에서만 맴돌고 멈춰버린다는 거. 그런데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나타낸 증거가 각 나라의 방언이었잖아요. 즉 내가 받은 것들을 지혜롭게 세상 가운데로 지금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가 이룩해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웃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닫혀버린 창고로만 만들어버려요. 소통하지 않고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자들, 방언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자들, 실제로 그 안에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러분, 이건 죄송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내 안에 가둬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은요, 내 안을 넘어 담장을 넘어갑니다. 그리고요, 흘러가게 돼요, 이웃들에게. 그리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래. 내가 저 사람을 믿어진다니까, 진짜. 저 사람 행동하는 것 봐. 나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싫어하지만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믿어져. 뭔가 주고 뭔가 배불려 주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행동에서 그 가치관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복된 사람, 이런 사람들로 변화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요, 변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용서를 실천하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머리로만 용서해야지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해먹었던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돼요. 실제로 화해하게 되죠.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요,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욕심이라는 항아리 속에 받은 은혜를 가득 쟁여놓고 담아놓고 혼자 필요할 때만 쓰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예수의 향기가 절대 안 나요. 제가 오늘 이렇게 쓱 보니까요, 절대로 혼자 항아리에 은혜에 쌓아두고 계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라도 하나 그냥 주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일입니다. 제가요, 작년부터 올 초까지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유통업을 했습니다. 이 유통업을 하면서 제가 1톤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짐을 한가득 실어가지고 가는데요, 이제 농협으로만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요, 듣게 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째는 물량이 없어가지고 필요한 것은 저쪽에서 우리에게 요청을 했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여기가 필요하면 다른 데도 필요하니까요. 정작 필요한 것은 없고 쓸데없는 것들을 내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어쩜 그렇게 쌀쌀 맞는지요. 필요한 거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물량이 많고 남아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또 가서 말하기 전에 이미 가서 한 번 더 가서 채워줍니다. 그러면요, 음료수에다가 막 간식에다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제가 불현듯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다니까요. 그러면서 성도는 유통업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들의 필요를 가려웠던 것을 긁어줬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라면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유통자가 되어가지고 그들의 가려운 것과 그들의 아픈 곳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겠구나.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유통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성령이 임하면 성도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특징이에요. 이것은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의 변화예요.
즉 정체성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위대한 열매는요, 다름 아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변화예요. 솔직히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히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철저히 실패한 사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거기다 예수님께 저주를 퍼부었지. 그리고 그런 자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낙향에서 살았잖아요. 그런 자였잖아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자 그러한 좌절감, 상실감, 그 삶을 살아가던 베드로가요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는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버립니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 예전에는 방 안에 숨어 있었던 존재였는데, 이제는요 대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엄청 많은 광장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나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요.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권력자들 앞에서 세상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이걸 전하는 자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이 어쩌면 내 삶의 문제를 환경 탓으로 돌렸던 존재들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만 좋아진다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상황만 좋아진다면 내가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그 어떤 상황과 조건이 나에게 합당하게 온다 할지라도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거요 다 쓸모없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똑같은 죄와 똑같은 실패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변화는 베드로와 같이 내면에 내 가치관이 변하는 변화, 정체성이 변하는 변화가 진짜 변화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변화되는 성도의 가장 큰 변화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세상이 주던 두려움, 걱정, 근심, 성령 안에서요 담대함으로 변화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비교하며 열등감에 차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아니었을까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으로요, 영적인 확신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죄에 묶여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했었던 그 모습에서요 완전히 변화돼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를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너 이거 하는데, 너 이거 벌써 저질렀어. 하나님께서 너 기뻐하실 것 같아? 이러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해도요 우리는 똑같은 죄를 매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실 것 같아요? 너 지난번에 그거 회개했잖아. 우리가요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회개의 내용을 계속 고백해요. 그것도 죄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죠. 엄마, 아버지 앞에 딱 섰는데 늘 불편한 이야기, 늘 자신이 안 되는 이야기, 늘 망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엄마, 난 쟤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부모도 듣기 싫어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가지고 제가 나눌 수 있었고요. 저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그걸 봤다니까요. 이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 주세요. 우리 부모도 싫어하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되시는 아빠 아버지 얼마나 그거 싫어하시겠어요. 좀 가치관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오늘 제가요 떡 하나 받았는데 옆에 사람이 배고파해가지고 그거 줬는데요 그 사람이 연신 감사하대요. 저 그냥 받은 거 나눴을 뿐인데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그 떡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이 정체성의 변화라니까요. 이 변화예요, 이 변화. 내가 나를 보면 답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은 내가 나를 보던 그 잘못된 시선에서 제대로 된 시선으로 정화가 되어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문제는요 자기 자신의 객관화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과대하게 포장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쓸모없게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있으면은요 죄 족쇄에
옥매여 살았던 우리 자신의 시선이요, 다 걷어져요. 다 걷어져. 십자가 보혈 안에서 이제는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마침내 이러한 고백할 수 있죠. 나는 안 되고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존귀한 자녀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임재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걸로 변화돼요. 이거 여러분 정체성 변화 아니에요? 여러분, 애써 여러분 안에 들어온 성령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원래 그런 가치관을 가지셨던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 때에 정말 썩어가지고 버려버려야 할 마인드 우리한테 심어준 거 아니잖아요. 넌 안 되래야. 너 저 집 가가지고 일평생 고생하면서 허드렛 일 하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힘, 진 다 빼면서 살아야 돼. 그게 내 복이야. 그게 내 기쁨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한 가정에 있지만 내가 너로 그 가정을 구원할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가정, 답 없는 가정, 끊겨져 버린 가정, 소망과 희망이 없는 가정, 그 가정에 구원을 주신대잖아요.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할렐루야. 그러니 내 변화가, 내 정체성의 변화가 얼마나 큰 여러분 복이겠냐고요. 그게. 여러분, 베드로가 변했어요. 그렇게 두려웠던 자가. 이 사람이 정체성이 변하니까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오늘 본문 2장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누가 했어요 그거? 성령 하나님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된 베드로가요. 그러니 우리가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변했어요. 여러분, 예수쟁이들 가장 먼저 앞서서 죽이던 자가, 잡아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180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신이 예수쟁이가 돼요. 일평생 위대한 성경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작성을 했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중심에 이제는 성경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나머지 페이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채워가서 저와 여러분 또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감동이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변하고 이웃과 나 사이가 변하며 관계가 새롭게 돼요. 결국에는 나 자신이라는 정체성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되어 그 증거를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될 수 있는 그 기준이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